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령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 3장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번을 더 놔두고 거의 마지막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오늘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4절에 보면 명한 것을, 또 6절에 보면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명한다. 이제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명령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권위의 출처를 확실하게 하고 또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명령하는 바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권위로 명령하느냐?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누구의 권위요? 6절에 오늘 읽었는데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한다. 4절, 6절, 10절, 12절 전부 다 명령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계속 13, 14, 15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보낸 그 편지에서도 이제 이런 이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자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을 한 그런 그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세 그룹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말세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말세 교회를 회방하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 그룹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외적인 그런 대적자 또는 내적인 그런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적으로는 이제 불신 세상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단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를 이제 핍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거짓 교사들, 교회 자체 내에서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인 양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아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결국은 이 사탄의 앞제비가 되게 하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이 오늘 등장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뭐냐 하면 교회 내에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즉 무질서하게 자기 생각대로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네 번, 다섯 번 이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제 명령하네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왜 그들을 떠나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선교와 윤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일에도 또 이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죠.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것과 아울러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복음 증거의 필요성에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필요성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순종에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필요성,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든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경험과 이제 경험 속에서 이제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어쨌든 비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많이 증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거한 내용대로 증거하는 자가 그대로 안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까지 증거했느냐? 그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세상에 자기 목숨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쳤다는 거죠. 그거 아울러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막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작에 이 사도 바울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그런 대우,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 병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센텐스인데요.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10장 자,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뭐요?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뭐요? 마땅함이니라. 자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여기 보면 10절이 나오죠.
여행을 위해서, 이 여행은 지금 어떤 여행이냐? 전도 여행을 예수님께 12제를 부르시고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배낭이나 가방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가지지 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너희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먹고, 입을 거 주면 거기서 입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 멍에를 아니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입에다가 못 먹게 망을 씌우면은 어떻게 먹겠어요? 소가 일만 하다가 죽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부분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3장의 내용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집이, 한번 따라합시다. 야손의 집.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근데 이제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야손의 집에 있을 때, 자,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서 3장 6절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뭐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과 그 다음에 가르침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그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 야손의 집이 대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작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 모범이 뭐냐? 7절과 9절에 보면, 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뭐요?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너희가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가 사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근데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건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또 9절에도 똑같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뭐를요? 본을 보여 우리를 뭐요?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 사도 바울은 7절에 우리가 너희의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야손의 집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교회 교인들과 교제할 때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임의적으로, 제멋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가르치면 그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했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은 그 야손의 집에서 공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볼 때 야손의 집에 그 숙박비, 음식도 먹고 거기에 머무른 이런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체제 비용이 돼서 사도 바울과 바울 팀이 밤낮으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수고의 숙박비를 지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았냐? 우리가 전도자인 우리도 이렇게 모범을 보였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고 하니 너희 가운데 우리는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았는데 모범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서는 규모 없이 그렇게 질서 없이 먹기를 좋아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떠나라. 그들 가운데서 떠나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모이지 않으면 나름 괜찮지만 모이면 이게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말만 많고 이런 자들에게 왜 떠나라 그러냐 하면 그런 자들에게 물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임의적으로 일한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모범이 되도록 본을 보인 그런 교회인데, 자,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 새벽교회나 우리가 2020년 이 세계 모든 교회가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세가 되어져요. 말세가 되어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되어질 거기 때문에 왜? 성령 강림이 되어지고 성령 강림과 아울러 예수님의 이 재림이 바로 육체적인 재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게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어다 보니까 그 종말에 대한 그런 긴박성 때문에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행하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믿음 위주의 이거 잘못된 믿음이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가 믿음이 있냐?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소위 구원파라고. 구원파가 이제 그런 비슷한 아류인데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텐데 뭐 일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한부 종말론이 꼭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거 아울러 믿음이나 행함이나.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를 해. 우리는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특별히 말세 종말론을 강조하는 교회들 이런 것들은 상실이 되어져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뭐 건물이나 집이나 직업이나 이게 뭐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산으로 가고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집단적인 자기 체면과 같은 그러한 예배,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불발이죠.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한 식의 잘못된 그러한 재림의 종말론의 그런 견해를 시각을 가졌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 함께 모이면 또 교회에서 맡은 그런 직분은 직분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흩어질 때는 흩어지는 성도로서도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는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직장이고 뭐고 곤두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일 안 해? 이런 식의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에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그거와 연관해서 오늘 마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복음 증거에는 우리가 참 열심히 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잘해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런데 아울러
오늘 규모 없이 일하고 무질서하게는 무의도시가 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표면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 마땅히 성도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증거했으면 증거한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지만은 증거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에서 교회에서만 또 가정에서만 직접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역할을 어디에 가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지금은 뭐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지만 이전에는 금요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전사님 우리는 다 철야 그런 세대 아닙니까? 철야 기도. 철야 기도 실컷 해놓고 제가 가끔 가다 쓰는 그 예화 그간에 실컷 해놓고 이제 가정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럼 가정에 이제 엄마든 아빠든 철야 기도는 실컷 해놓고 밥 해줄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 즐거운 마음. 그러면 그 가정에서 돌아온 엄마를 보고 아내를 보고 아빠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자녀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예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 100%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이나 우리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되어졌으면 갈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물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했어. 그렇지만 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믿는 너로 하여금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가 행여 혹시 예수 믿을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갈리기를 원하지 않거든 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시대에도 그건 너희의 간팍함, 너희의 악함, 너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재림 성도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우리는 증거한 복음의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오늘 본문의 10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때도 내가 명령하지 않았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내고 쓰고 있는 지금에도 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첫 번째 편지에도 그때도 썼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거는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믿고 재림 성도지만 우리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로서의 책임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부모의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한쪽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친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교회에서 뭐 헌재 그래, 가정에서는 내팽개치고 그러다면 요거도 먹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새벽교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 세상도 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종종 교회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왜 사용하지 않았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보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의식주를 위해서 또 그 숙박비를 위해서 마련하려고 장막을 짓고 그것을 팔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의 책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성도들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기혼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해서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는 것 잘한다고 하는 잘한다고 하는 독신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정적인 그런 일에 매이지 않는 거죠. 우리 김경현 전사님이 그런데 가정적으로 안 매이니까 더 주의 일에 더 매진하고 힘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거보다 못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더 낫고 두 달란트보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요, 은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그런 다양의 은사를 주신 은사는 비교 불가해요. 내가 독신으로 했다고 해서 너도 독신을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을 가져도 잘하였거니와 잘하거니와 또 가정을 갖지 않아도 독신을 살아도 잘하거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을 살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참 오늘날 생각하면 그 자비랑 전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날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 이 교회 성도와 교역자들은 정말 이런 좋은 시대에서도 우리가 맡은 바 그런 사명에 대한 그런 책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런 부분과 아울러 이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이 믿음의 선조들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그 의무를 더욱더 분발해서 현재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더욱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무질서하게 말만 많고 일만 만들고 이런 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또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징계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징계의 체벌의 목적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징계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징계의 목적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거나 어떤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되어지거나 또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요?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내 형제가 형제라고 그러죠. 육신의 형제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가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죄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의도적이고 불순종의 그런 또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죄를 범하면 이제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일 들으면 권면의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형제를 얻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와 권면의 목적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그거는 여기 있었고, 데살로니가서 3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기타 등등 여러 사도들과의 교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이 여러 12 제자들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징계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뭐 같이 대하라?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예,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거 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상처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두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개인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보다 여기에서 이 징계의 대상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온 교회의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고역이나 또 하나님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에 대한 의도적이고 공개적인 어떤 불순종 또 그러한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래 되어질 때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 된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가서 그 형제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너가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그래야 될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형제와 같이 되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따라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 사랑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도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늘 사랑으로.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한 책임이라도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책임, 가정에서도 그러한 책임, 성도로서 또 사회에서 우리 맡은 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교회는 강조되어지는데 가정을 무시하거나 직장에서 또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일한 모습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